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사탄의 권세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의 싸움에서 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와 힘이 센 부모가 어떤 문제로 싸울 때 힘센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꼼짝없이 질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주장하는 때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주장할 때 부모는 꼼짝없이 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만 약속을 주장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라반과 함께 헤어진 야곱은 드디어 고향 땅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보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과 더불어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떠났던 기억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장면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워지면서 에서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결심한 형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개의 군인 부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저 천사 한두 명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두 무리의 천사의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한 무리의 천사의 군대만 해도 굉장한데 두 무리의 천사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사실 천사 한 명만 와도 에서의 모든 군대를 대항하여 야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부대도 아니고 두 부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야곱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사는 세일 땅 에돔에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내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또 내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니 라는 기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떠난 후에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그 장자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그 장자권과 상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난한 방랑자였지만 재산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산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가진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에서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사제 아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인을 보냈는데 에서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아무 대꾸 없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에서가 복수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습니다. 7절 말씀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실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호위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엄습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자 자신의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어 만약 한 무리를 치면 다른 한 무리는 도망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러니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뒤로 도망하지 않고 앞으로 향하여 에서에게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대신 선물을 앞에 세웁니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2열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런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런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예물과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는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홀로 뒤에 남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싸우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를 해하려고 나타난 적군인 줄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것을 보고 야곱은 자기가 싸우는 존재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하늘의 사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엉덩이 뼈와 허벅다리 뼈를 연결하고 있는 소켓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덩이 뼈와 허벅다리가 그 소켓이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알게 된 다음에 그는 그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기 위하여 안간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리는 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옷을 붙잡고 아마 질질 끌려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온전히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야곱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제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뿌리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27절 말씀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연약한 인간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호소를 물리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 속이는 자란 뜻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속이는 자, 이 말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성품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승리한 그 기념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가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을 맞대고 씨름했어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한 사람 야곱을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까지 낮추셔서 야곱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천사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맞이한 고난이 크다 보니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더 많아집니다.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요 천사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군대 장관 되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실 뿐만이 아니요 군대 장관 미가엘 되신 그분은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풀무불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만 보내지 않으시고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침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향하여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천사의 군대를 보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돕는 그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서 모든 민족을 지혜자 삼으면 힘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이 라반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살 영원한 분향도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합니다. 이 땅의 고통을 멈추고 하나님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는 속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때일 것입니다. 주님, 이제 이 세상의 수많은 사소한 일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늘 분향에 이르기 위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혜자 삼고 힘내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전진할 때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나겠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이루고 저희들도 속히 우리의 본향 하늘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